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8장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장 전체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찾아오신 그 이가 여호와인데 그가 사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거기는 이제 나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박정규 안수지사님 댁을 딱 찾아가면은 우리 안수지사님이 맛있는 거 해줄까요? 아, 예. 다른 분이라도 문영사 지사님 댁에 찾아가면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네요. 자, 여기도 분명히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안수지사님, 송교사님하고 저하고 찾아가면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찾아온 세 명 중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여호와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의인 계시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모신 그 계시를 의인 계시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약시대에 오셨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세 명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한 사람이 있었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바로 이제 의인 계시이고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렇게 여호와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대하였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갖고 아휴 그냥 가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극진히 대접했다.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영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함께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오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달락, 2달락, 3달락이 있는데 세 파트를 나눠서 따로 하루하루 설교를 해도 되지만 오늘은 18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를 싹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누가 이 땅에 왔을까요? 김은혜 선생님, 누가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밑줄을 쫙 그세요. 마음속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 그러한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 그러한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앞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내 주변에 많은 신명들, 내가 정말 잘 영접했는가를 바라봐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 맞이하고 그들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내에서 더 나아가서 또 마을 주민에게도 내가 과연 많은 사람을 잘 품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품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어,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영접해서 잘 먹여주었다.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져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가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라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일단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세 명이 찾아와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 사라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뭐 그렇진 줄 알지만 이거 사라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라? 사라라.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찾고 있을까? 왜?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쯤에서 자, 조금 우리가 잠깐 쉬었다 가는 생각으로 신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 필리에다가 다 편내봤어요. 야, 굉장히 빨리 피시네. 김라희 집사님도 성경을 이렇게 필리에다가 하고 딱 찾아오시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왔듯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여호와와 천사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의 스테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하듯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봤던 18장에서도 천사와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중에 이제 살아도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보게 될 건데, 사람은 창세기에서 2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고 2000년 이후에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다. 여섯 사람들 설명해 주세요.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 시작.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 안 하는 분도 계신데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설명. 내 아버지는 능력이 많고 아버지는 잘하게 능력이 해보세요. 시작. 많으십니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얼마나 많게 많아. 자, 됐습니다. 능력이 근데 이 많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7절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참 신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2000년에 오실 예수님이 지금 이미 나타나셔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본받게 되는데 그런 교리들도 여기 함께 표현되어져 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능하다, 불능하다. 예,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기 어디 광림 일대에 권능신교라고 생겼는데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능하다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능하다는 것이지 뭐 이상한 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든 채로 이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1, 2, 3절에서. 자, 창세기 몇 장에서 말씀했다고요? 12장. 야, 12장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만 몇 장에서? 12장. 그러니까 무슨 앞에 무슨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이미 75세 때에 얘기했고 이제 약 2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24년을 기다렸을까? 알아맞히는 분은 이따가 수박 조금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냥 수박 이따만 거를 어떤 분이 들고 오는 거 봤는데, 자, 왜 24년을 기다렸을까요? 예. 아, 정답입니다. 이따가 수박 잘라진 거 2개 드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라가 처녀처럼 그 몸이 되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금 마리아도 처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아까 14절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보통 창세기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의 뜻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나와.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네 이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이건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15절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사라가 웃었다. 뭐 웃지 않았다. 얘 거짓말한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됩니다. 뜻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웃음이란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되는 이삭, 거기 같은 단어에 나오는데 단어가 변화되어서 쓰이는 건데 어쨌든 이 웃었다, 웃지 아니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라가 웃었지만 이제는 웃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감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라. 맨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심실한 음성을 들을 때 이거 될 수 있겠구나. 되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응하되 결국 마리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 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앞으로 있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의인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격가지니까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속에서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은 소식이 없고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력으로 사례가 궁시렁궁시렁 것이면서 해갖고 결국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제 이 씨앗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 보니까 좋은 소식 같은 무슨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6절 17절 같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배웅하러 갈 때 천사 둘은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 그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배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이걸 숨기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올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하고도 아브라함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권사님 중에서 아는 분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하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중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권사님들 중에서 시작. 예, 심판하실 때는 얘기예요. 자, 권사님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시작. 예,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 깜짝 놀라게 되죠. 놀랄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조카가 그쪽에 살고 있고 그쪽 동네에,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맨 처음에 몇 명? 의인 몇 명? 그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예? 네, 40명. 그 다음에 몇 명?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명, 다시 50명, 45명, 40명, 30명, 30명, 20명, 20명. 10명. 몇 번이나 기도 몇 번이나? 잘 못 쓰겠어요. 숫자 잘 못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그렇죠? 아주 여러 번 강구하는 거예요. 의인 10명 될 때까지 여러 번 다시 강구하면서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정말 이 성을 멸하셔라 하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잘 들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해야지만 의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분명히 그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거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펼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자식과 모습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뿔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믿으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공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성기 안수사님 집을 찾아가면 어떻게 대접할 거니까 네!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갔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찾아오시기로 했었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하여서 함께하길 원하셨고 성전 시대가 있었으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한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이삭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 나쁜 소식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잘하냐면 문영수 아수지사님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이렇게 막 들이대지 마시고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어거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들어지지는 아니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 우리 기도가 안 들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카는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한 심판의 소식, 이 소식을 함께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착착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또 안 될 것 같이라도 계속 전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복음과 심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까지 이어졌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